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절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내 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가야 되는 그 때를 말하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때는 차지 아니하고 너희 때는 아무 때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은 모두를 너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명절에 다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장에서 명절 중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모르게 중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오늘 15절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때 성경을 말하는 자는 랍비, 율법 학자, 서기관, 즉 권위 있는 자들만 성경을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학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온건파이고 샴마이 학파는 보수파를 말합니다. 그 힐렐 학파에 가말리엘이 있었죠. 그 가말리엘 학문 가말리엘 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배웠었죠. 그래서 즉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은 내가 어찌 성경을 논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땅의 메인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흔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적이 없거든, 배운 적이 없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의 말하고 보게 하심에 따라 성경을 말하고 말씀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99%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즉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육의 시각과 육의 가르침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99%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땅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서 보는 자, 복음과 율법이 온전히 갈라진 자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교훈으로 열심히 살아내야 해. 도덕적인 삶을 향상할 그 질을 높여야 되라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었다라는 건 복음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만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영의 말이 무엇인지 육의 말이 무엇인지 구분을 확연히 한다 그 말이죠. 영의 말, 진리의 말은 예수로 넉넉히 하나님이 받으심. 예수님께서 그 분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먹여주심, 이 말을 선포한다 그 말이죠. 반면에 육의 말은 지키라, 행하라, 쌓으라. 행해도 부족하죠? 만족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없죠. 그런데 이 복음과 17절에는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 자고, 18절에 스스로 말한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이 무엇인지, 율법의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육에 머문 신앙이기 때문에 육신의 말로 가르치고 땅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전인 보편적인 도덕,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성도로 깨운다라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그래요. 스스로 말한다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육의 말로 가르치고 도덕적 수위를 높여서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자, 선한 자가 되어라 하면 그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살아내기 때문에, 살아내면 보람을 느끼죠. 내 수고와 땀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살아낸 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본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자,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일만 구하는 것을 불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불의한 자가 있겠죠? 네. 불의한 자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을 가르치고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지키고 해냈다, 그것을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좋은 것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나를 드리는 농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농사는 내가 깨끗하게, 선하게, 바르게,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나를 드리는 농사의 대표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가인, 이스마엘, 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의 교훈과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알곡이 된다라는 율법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그랬죠. 이 땅의 밭을 보면 내가 행하고 지키고 쌓아야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지만 눈을 들면 어떤 밭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신 십자가의 밭이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이미 휘어진 밭이 있다고.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밭을 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일 안 해도 너희가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사람의 농사, 즉 이것을 무거운 멍에라고 하죠. 이 사람의 농사는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나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에 미련한 것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언제 벗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시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려지는 때,
그때만 이 미련한 것이 율법의 교훈이 사람이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그 사람의 교훈이 벗어지는 거예요. 아, 믿음의 길은 이 길 아니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옳게 보이지만 이것을 행하지 말란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 이제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건 기본적인 거, 그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미련한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일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희어졌구나. 요걸 믿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기도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제사 드리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농사를 마치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농사 지으심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 받으셨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심. 그죠? 네. 이 말씀을 먹는 나도 이 말씀의 은혜로 배부른 자. 그죠?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믿음으로 넉넉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내가 매일 거룩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뭘로? 지금은 예수와 나로, 나와 예수로 거룩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증하다, 불의하다 그래요. 왜?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일로 농사의 결과를 알곡으로, 예수라는 알곡으로 받았음.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알맹이라고 갖고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 쭉정이라고 그런다고. 그죠? 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예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지금 세상의 교훈으로,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율법의 선과 악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둔갑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창수가 났다라고 그러죠. 큰 물, 많은 율법의 말, 많은 교훈의 말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창수, 큰 물 난리가 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없죠? 네.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 진리의 말씀 위에 지은 자는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죠? 네. 그 모래는 사람의 교훈 위에, 사람의 가르침 위에 지은 자들은 그 율법의 말, 교훈의 말이 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구나로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모래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율법 위에 지은 것을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었죠.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거는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어디 위에 섰다고? 모래 위에 섰다고. 바다, 죽음을 상징하는 율법의 사람들 위에, 율법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죠. 계속.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그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줬다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러죠? 네. 성경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는 내가 거할 처소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내가 보살펴 주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내 죄를 없이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이미 마련해 놨다. 너희의 행위로 손으로 지어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려고 하지 마. 너희가 선하게 살았어.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거할 처소가 되지 않아. 내가 거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일로 내가 거할 처소를 이미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죄가 남아 있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선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가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것은 마치 계속 소를 잡아 들여서 내 죄를 없이 하려는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의 밭으로 알곡을 예수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한 행위로 율법적 교훈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똑같아. 그건 예수를 살인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9절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야 하는데 너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못 따라봐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죠? 네.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모세의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원래 할 일은 누가 받았어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죠? 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처음 할 일을 받았죠. 네. 그래서 모세는 할 일을 받으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할 일은 언제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자, 내가 태어나갖고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뭘 행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할 일을 행하잖아. 그런데 예수인 내가 와서 너희 전신을 온전케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는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잖아. 그죠? 그 말은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셔서 언제 일해요? 항상 안식일에 일을 하죠? 항상 안식일에 일한다고. 오셔서 안식일을 피해서 좀 평일에 일하셨으면 안 되셨을까? 그죠? 안식일에 일한 이유는 우리의 불완전한 안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만 일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한정된 안식에 머물고 있죠? 한정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6일 세상에서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예배 드리러 가죠?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죠?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다. 매일이 주일이죠? 네. 매일이 안식의 날이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한정된 안식에 머문 자들을 깨뜨리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 그죠? 일의 샬롬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 즉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자,
지금도 육의 문자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노임받은 자들이 있어요. 육의 문자에 갇혀 있으면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깨어나야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죠? 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왜? 자,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재물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그러죠? 네. 그지요? 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받고 이 매매를 했다는 얘기는 너희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행위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 행하라. 지키라. 완전하라. 이걸 가르친 것을 돈을 받고 팔았다. 자, 이것을 행하고 지키고 살아내려면 누구의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대가를 받고 팔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행함을 다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육에 갇힌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행함장으로 알고 있다고. 이 행함장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7개만 지키라고 그래요? 8개만 지키라고 그래요? 9개만 지키라고 그래요? 다 지키라고, 다. 하나를 못 지키면 하나 어겼다고 그래요? 다 어겼다라고 그래요? 다 어겼다라고 그런다고. 우리 육신, 야고보서 좋아하잖아요. 우리 육신에 있는 사람들. 근데 야고보서에서 그런다라고. 너희가 10계명을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다고. 그죠? 그런데도 이 율법의 말로, 이 사람의 교훈의 말로 제사장, 서기관, 랍비들이 온전히 행하라, 온전히 지키라, 거룩하라, 요 말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그걸 장사하는 집이 됐다라고 그래요. 한정된 안식에 머물러 있죠? 요것을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의 수고와 열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열심의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라. 요걸 매매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도 말씀에 눈뜨지 못하면, 한정된 안식에 매여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선과 악을 말하는 성경으로만 읽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 성경에 갇혀서, 문자라는 성경에 갇혀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가 된다니까. 그죠? 네. 믿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열심히 살수록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자가 된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 세상에서 열심과 선으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다라고 그런다니까.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 기억나시죠? 네. 이 찬송의 이 근본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 아닌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반대로 가게 돼 있다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내 농사 짓는 자의 삶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농사 짓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밭이 휘어졌음, 예수가 농사 지었음을 알고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루살렘은 지금의 교회예요. 네.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곳. 그죠? 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곳. 즉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너를 건지심. 요걸 선포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일의 샬롬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지금의 교회여야만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도 지금의 율법의 교회도 뭐라고 가르쳐요? 살아내야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 살아내야만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일은 금하고 선한 일은 행하라. 선과 악을 구분하여 드리는 삶. 예수도 믿고 행위도 예수와 행위가 섞어져 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너를 건지시는데 잘 산 놈만 건진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부어짐. 누구에게? 온 세상에, 온 인류에 부어짐. 너희의 할 것 없이 은혜가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이 값 없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심. 그죠? 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그 초청이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 초청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읽느냐 읽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초청에 응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죠?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자녀가 낳게 되게 해주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봤다라고 그랬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우리도 믿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지금 읽어드렸는데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라고 꾀는 거예요? 너를 보라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행위가 어떠냐?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냐? 우리는 나를 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도 율법의 교회,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뭐라고요? 너를 보라라고 가르쳐. 네 농사할 것을 보라라고 가르친다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 복음의 교회는 위를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너희가 알고 되었다. 너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온전하게 풀어주고 끌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멍에 네가 살아내야만 한 그 멍에를 지우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죠? 장사하는 교회,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로 받으셨다. 그리고 대로 큰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은혜의 집, 은혜의 교회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베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 말씀이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예수의 일하심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율법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나도 전하고 삶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혼탁한 말을 전하는 것을 음녀라고 그런다고. 음녀. 큰 성이라고 하죠. 바벨론이라고. 자, 우리는 때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걸 증거하는 내가 되어져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죠. 자, 에스겔 3장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힌 자에게로 가서 에스겔에게 말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로잡힌 자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죠. 에스겔에게는 그 당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율법의 교훈에, 사람의 교훈에 다 사로잡혀 있다고. 그걸 바벨론, 아수르 여기에 사로잡힌 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노임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너희가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의 구속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에 매여 있으리라.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이건 못 먹을 말씀이야 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초청에만 머무는 자, 택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할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안식일에도 내가 전신을 온전케 하는 일로 너희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그랬죠. 지금 이 말이 그 말과 같다고. 너희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잖아. 너희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예수가 전신을 온전케 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손가락질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저버리고 있는데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복음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티가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외모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보고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내려앉으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거기에 이어서 그 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 복음. 누가 비방한다고? 부자가. 그럼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가득한 자들을 부자. 손가락질을 끼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는 자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율법의 행위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는 율법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너희가 대우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야? 복음은 멸시하고 율법 행하는 자에게 눈이 돌아가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란 얘기가 잘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가 가난한 자라고. 그런데 너희는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율법으로 행하는 자를 대우하면 너희도 똑같은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모라고 그래요. 즉 외모는 이 땅의 잣대, 이 땅의 교훈으로 가득한 걸 말한다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이 나사렛이란 얘기는 목수의 아들이란 얘기하고, 목수의 아들. 나사렛은 낮은 곳, 비루한 곳을 말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경멸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정통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야. 처음에 말했던 샴마 약파도 아니고 힐레라파도 아니야. 너는 배운 적이 없거늘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니야 라고 외모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날의 표면적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들려? 거친 말로 들린다고. 귀에 거슬리는 말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교훈, 사람의 율법,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니까. 그죠? 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우리가 행하기에도 좋게 들린다고. 그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말라. 누룩은 술을 말하죠. 율법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꿀은 달콤한 사람의 교훈의 말로 그걸로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만 너희를 봐주고 있다고. 그죠? 자, 그래서 외모는 거칠해. 율법적 행위를 말하고,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공정한 법을 말하죠. 공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된 사실, 즉 너희가 모세 십계명 율법에서 그 외모라는 그 사람의 교훈에서 어디로 넘어오라고? 예수 복음으로 넘어오라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로 넘어오라고. 그걸 하나님의 공의, 너희가 외모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말고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넘어오라. 그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26절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왜 당국이 이 예수가 와서 말해도 그냥 놔두는 거지? 이 당국은 이를 그리스도로 하는가? 우리는 이가 어디서 온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오시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온 거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 근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이들의 말에 답이 들어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하죠?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자,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나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과 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예수,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 예수죠. 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이고 사꾼이고 내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그죠? 네. 복음을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네. 이 믿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 있고, 자, 아까 말했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를 본받으라, 살아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선과 악을 구분해서 네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삶의 형틀에 예수를 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고 그랬죠? 네. 그러나 예수도 섬기고 너희가 살아내야만 예수를 섬기는 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내 삶의 형틀에 다시 예수를 매는 우를 범하고 있다니까. 누가? 예루살렘이. 율법의 교회가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죠. 네.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세상 복을 다 가진 듯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아니잖아요.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죠? 네. 자, 복음, 진리를 몰라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복음을 몰라도,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죠. 선민이라고. 네. 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네. 이스라엘이. 자, 그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있죠. 네. 이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그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 헛일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는 이 족쇄가 지금도 여전히 메어져 있다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를 배척한 자의 불신앙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배척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머물고만 마는구나로 지금 남아있다고. 이 족쇄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 족쇄가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소서 하는 이 족쇄가 언제 풀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족쇄가 풀리는 거라고. 지금 율법의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은 다 초청에만 머문 자. 그죠? 그들에게도 예수의 죽으심은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택한 자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그 족쇄에 여전히 묶여 있다고. 율법의 교회나 그 이스라엘이나. 이 족쇄는 언제 풀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날. 그죠? 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죠? 네. 자,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2만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네 곳간에 쌓고 싼 것이 너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싼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네가 천국 그거 싸서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복음성가 있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오늘 일만 알아요. 그 말은 내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늘 예수로 눈 뜨면 자고 난 내일 천국일지 지옥일지 걱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고 나면 천국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 내가 지옥간에
천국 간에 이 두려움 없다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일 일을 걱정 않는다 그 말이라고. 우리 육신으로 살면 내일 월세 내고 자녀 학비 주고 해야 돼. 왜 걱정을 안 해?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여신 무덤문, 그죠? 그 무덤문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나야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죠? 자, 여전히 창세기에서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은 이 인생이 요한계시록 끝날까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돼요. 그죠? 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는 자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야, 너에게 시간이 없다라고. 너에게.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열심으로 달려간, 네가 선한 행위로 달려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일하신 그 일로만 네가 알곡됐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그걸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섬기는 자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서대반어의 말로 들으면 저하고 싸우려고 온다고. 저하고.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생명 길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내가 모를 때에는 내 뜻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에서 잘 살아내야만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잘 달려가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의 기초적인 윤리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이미 졸업해야 할 것이고, 너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값 없이 예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고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